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축복만 가득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로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 박해가 극에 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여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꼭 지켜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믿음만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고난과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냐 보니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견디는 자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6개월 만에 교제하는 친구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한 이 친구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저는 주중에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친구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했고, 또 저는 이 경기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도 너무 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잘 맞지 않고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는데 과연 저희가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빼고 또 빼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결혼 준비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걸려도 가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도 그 먼 길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서로를 더 애틋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멀미가 또 심해서 차만 타면 어지럽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만나러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시련,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게 어떤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 고통 다 감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들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에 여전히 소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사랑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날을 사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궁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살겠다라고 기꺼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삶 속에 당하는 고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로 오히려 더 애틋하게,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때마다 시험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이삭을 바쳐봐라 말씀하시며 시험하셨고, 노아에게 산 위에 배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보라. 7일 동안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보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시험하여 물으셨고,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험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 일들이 성경에 셀 수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한 걸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시험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저 시험이라고 똑같이 부르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또 사탄이 하는 시험, 이렇게 두 가지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사탄이 하는 시험, 같은 시험이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밖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다른 시험들도 보면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달랐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지만 광야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떡으로 유혹하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낳게 하고 결국 사망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조장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밤을 새도록 공부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평소 수업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시험이지만 이 시험이 학생들을 더욱 공부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갖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때는 제게는 가장 큰 시련이었고 제게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 간절히 붙들게 하셨습니다. 시련 속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연단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찾아왔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은 힘들어도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말씀하신다면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게 다 보이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 않아도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사람은 하루에 평균 7번 정도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자리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만 대부분 힐끗 보고 지나치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우리는 잠시 그 앞에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하고 머리를 정돈하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고 난 후에 저 머리가 얼만큼 삐져나왔었는지, 왜 삐져나왔었는지, 또 언제부터 삐져나왔었는지 계속 되뇌이거나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거울을 보고 정돈하고 나면 돌아서서 제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꼭 이와 같이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왜 나에게 주어지신 것인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하지 않고 그저 흘끗 지나쳐보고 다 잊어버리는 태도로 말씀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나 많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부어지게 되었고 자신 또한 많은 고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세워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그것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그저 성경에 대한 지식만 늘어나는 것, 정작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27절을 함께 읽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도 살아내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기도 하는 하루를 살아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 한번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함께 살아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